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한 얼굴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아니면 불편하셨나요? 좋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말하는 내가 먼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인해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실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지하철역이나 역 광장, 공원에서 전도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족이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이 문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래가 깊은 전도 방법, 전도 문구인데요. 최봉석 목사님, 우리에게는 최권능 목사님으로 알려진 이분의 일화로 숨겨진 문구입니다. 1902년 최권능 목사님께서는 삭주교회를 설립하신 백유계, 한국인 최초 7인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의 사촌형이시기도 합니다. 이 백유계 이분의 전도를 받아 최권능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쪽복음을 탐독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로 중생의 체험을 하면서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이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외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1938년 총회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 결의안에 하시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감옥에 갇히셨는데요. 이때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외치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냐, 외치냐라는 물음에 목사님께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많은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도 여행을 통해 고린도를 떠난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을 다니며 사용한 바울의 전도 전략 중 하나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철학이 발달한 로마의 큰 도시 가운데 광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당시 광장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철학, 사상과 주장을 연극이나 화려한 화법, 또 웅변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대변하고 변증할 만큼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멋있고 화려한 화법보다 고린도에서 자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어떠한 지식보다, 자신의 어떠한 화법보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그 어떠한 화려한 말보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어떤 것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복음만 전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는 로마의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웅장한 신저들이 둘러싸여 있고 또 로마 그리스 철학으로 똘똘 뭉쳐진 철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작은 나라에서 온 유대인이 와서 하는 어떠한 말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바울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전도를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동강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는 즉시 예수님을 믿고 다 교회로 온다고 하시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또한 바울은 말이 어눌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진정 사도인가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학식은 많았지만 말주변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말의 능력, 논리적인 말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본 최권느 목사님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20년대 초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 속의 기적이 한국교회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이나 지하철 곳곳에서 예수전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외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잘못된 태도와 모습들로 인해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독교인을 향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기면서 개인의 사생활이 또 존중되면서 그리고 공공시설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자체가 소음이고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도 광장이나 길에서 예수님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전히 무사람을 향해 역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도로에서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우리의 말과 모습에 지금도 교회로 오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서 저런 복음 전도가 보기 안 좋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 시대에는 관계 전도가 대세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회당과 광장에서 외친 바울의 복음 전도로 세워졌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역사를 갖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던 가장 큰 핵심, 그 중심에는 복음을 통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사실 받아들일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왔다는 마음과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에 회복하고자 했던 3가지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말씀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이 빠진 설교와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다시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고자 힘써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과 부활하신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야기를 절대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셨고,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내면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도록 도우시고, 매일 항상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이 전도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미련하다는 생각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친구 전도 기간 또 축제 기간 동안 매주 많은 분들과 함께 학교 앞, 길거리, 놀이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신 예수님의 어떤 경험은 예수님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교회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또 불러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고 또 경험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동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